히브리서 저자는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치 경주를 하는 자와 같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에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결승점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권면에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도는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고 또 주님을 배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전반부 14절로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후반부인 18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가운데 이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모습 또 새 언약의 우월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 또한 마땅히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취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신앙의 덕목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과 거룩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는 화평을 이루는 일, 거룩을 이루는 일, 이것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있어야 우리 주님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죠. 성도가 먼저 왜 화평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평화로 회복되어진 성도는 마땅히 그 삶 속에서 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성도인데 어찌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반목하며 다투는 가운데 화평을 깨뜨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성도,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 성도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하늘의 평화,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거룩함을 이루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라.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너무도 당연히 성도의 삶의 가운데 거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때 거룩함으로 우리가 단장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언젠가 후련히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또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들은요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돌보라 하고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등반합니까? 오르는 동안 내내 혹시 우리 팀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도중에 낙오되는 일이 없는가 계속 세심한 주의를 팀원들 가운데 살피며 함께 등반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서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가 실망과 낙심 가운데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성도가 없는가,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 돌보며 중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쓴뿌리가 돋아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히지 않도록 또한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은밀히 침투하여서 교회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부패와 타락으로 이끄는 각종 악한 이단 사상이라든지 그릇된 교리라든지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그러한 것들을 은근히 부추기며 가르치는 사악한 무리들을 가리켜 쓴뿌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쓴뿌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 한번 퍼지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때문에 여러분, 이 쓴뿌리는 아예 돋아나지 않도록 초장에 처음부터 그 근본의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 쓴뿌리의 싹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그 끈질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와 성도 가운데 퍼져나가므로 성도들의 영육혼을 더럽히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쓴뿌리가 교회 공동체 성도 가운데 없도록 서로 돌보는 가운데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로는 음행하는 자, 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며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와해되고 변질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의 악한 풍습, 세상의 악한 방법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음란의 죄는 성도들의 영육혼을 망가뜨리는 아주 고약한 위험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란한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주의할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망령된 행실을 경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망령된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냐면 에서의 경우와 같이 너무나 귀한 이 영적인 상속권인 장자권을 단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 장자권을 아무 생각 없이 팔아버렸던 이 에서의 행위를 가리켜 망령된 행실이라 말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교회 성도 가운데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장자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장자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중에 오직 첫째 장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 놀라운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필요 때문에 그것 채우고자 하늘의 이 놀라운 유산과 축복을 그저 한 그릇에 팥죽과 맞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 땅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었고, 자신과 가정을 향해 주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망령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세속적인 풍습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중심의 사상을 철저히 내려놓으므로 교회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어떠한 풍습이나 악한 사상이나 세상의 원리는 다 떠나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결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새 언약,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라 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새 언약의 말씀들은 구약의 옛 언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을 계속 비교하는 가운데
신약의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대부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교환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 때문에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유대교, 옛날 모세의 율법, 옛날의 할례로 자꾸 돌아가려 했기 때문에 구약의 옛 언약보다 신약의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신약의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우월하고 뛰어난 것인지를 히브리서가 계속 히브리서 내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성전이 없었고, 성전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과 조건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까다롭고 복잡해서 아무나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있었으나 그 성전을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율법의 산이었던 신의 산은요, 짐승조차도 마음대로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섭고 제한적이며 부자유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중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와 은혜와 특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신약의 성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껏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만 하면 주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러한 은혜가 신약의 성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의 구약의 율법으로, 구약의 할례로, 구약의 모세 율법으로 자꾸 되더라고 하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보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의 은혜가, 역사가 새 언약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 구약 신약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냐면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불완전한 율법을 거역한 자라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거역하거나 배반한다면 얼마나 더 큰 징계와 벌이 임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은 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새 언약의 은혜 아래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요, 나에게 주어주신,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감사하는 가운데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온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과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29절에 기록되어 있듯 하나님은 또한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려 하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않고 날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심판의 때 악인들은 다 불로 소멸당하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의 자리,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거룩과 평강의 자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늘 기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거룩과 평강을 이루고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